매주마다 진행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주일마다 만나는데도 이렇게 얼굴을 뵈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을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며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생각과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인생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행복하고 또 막힘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하는 것 봐라. 할렐루야. 막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날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입술에 심은 대로 그대로 이어져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의 행복 모임은 특별히 주 안점이 잃은 양 찾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셀 가운데, 기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5월 29일 기빈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이런 양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옛말에 이심전심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또 말이 소통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제가 막 쇠가 빠지게 목이 빠지게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하고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와서 설교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소통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이심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면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렇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또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씌울 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자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를 그렇게 씌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려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내가 주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또 원수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는 완전히 부패된 상태를 말하고요,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적개심이 되어서 관계가 소통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모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물로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하고?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영적 탕자가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 비유, 또 10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 하나의 소중성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무슨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는데 눈에서 불이 나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이 보일 거야. 내가 공갈을 쳤더니 안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요 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첫째로는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지만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걸 12지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고요. 또 신약의 12제자는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그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쳐서 바로 24장로, 24보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24장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지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냥 아무렇게 선택한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구별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인가? 이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사도라고 했거든요. 이 사도란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파견된 자 혹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는 뭐냐 하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에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이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이 세상이 발달되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적인 권세, 신적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뭘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17, 18 읽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것은 원수 마귀 사탄을 발로 받는 거예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표적이냐?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 믿는 자에게, 반대로 안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치유 기도를 할 거예요. 치유 선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삶의 환경과 모든 관계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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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날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권능이 여러분이요, 그냥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역의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그 사역의 방향, 사람이요, 방향을 알고 일을 하는 것과 방향을 모르고 일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만 알아도요, 반은 성공한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10장 5, 6절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도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방향을 얘기했죠, 그렇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그 방향이 뭐냐 하면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일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어떤 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의 길로도 또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말라. 그러면 이방인과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버리신 건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첫 번째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이렇게 발원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근본 행복 모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탕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여러분이요, 지금도 타락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근본 행복 모임은 잃어버린 자들의 축제다. 할렐루야. 근본 행복 모임은 잃어버린 자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도되었던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 보면 이렇게 주변에 보면 빈자들이 많잖아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예배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방향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향하여 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방법이에요. 자,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소망을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예요. 모든 행정권, 또 모든 이 사법권, 모든 권세가 다 로마에 있었어요. 어떤 것 하나를 자신의 의도,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혼자 배불리 먹고 또 호의호식하느라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 몇 달, 몇 주를 걸어오는데 그 동물을 못 가져와요. 그러면 어디에서 사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 부근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매점매색, 매점매석.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매점매석 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이면 살 걸 갖다가 10배,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우리 교회 합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 앞에서 어떤 모모 집사님, 모모 권사님, 혹은 모모 목사님이 앞에 딱 서가지고 자,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합회가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반 세상 화폐를 가지고 10만 원을 주면 얼마를? 10,000원짜리로 바꿔준다 그러면 그거는 뭐죠? 도둑놈이지. 뭘 망설이고 있어요. 도둑놈이지.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 놓고. 나라는요 망했죠. 종교 지도자는 타락이 되었죠. 생활은 어땠을까요? 생활은 말할 수도 없었어요. 다 세금으로 빼앗기고 기껏 노력해서 열심히 갖고 놓으면 다 세금으로 빼앗기는. 여러분, 로마의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 우리가 수입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만 세금을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일제 앞잡이들이 얼마를 거뒀어요? 자기 일본에 바칠 것 100만 원, 자기가 쓸 것 100만 원, 그리고 또 아부할 것 100만 원. 100만 원만 거둘 걸 얼마나 거둬요? 30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리 마태가 그런 짓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참으로 나라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모두 다 피폐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가면서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요, 앞뒤를 잘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망할지라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사역하셨던 것이 바로 세 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러한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방향과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사역의 방법은 천국 소망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을 펼치라는 것. 세 번째 방법 같이 읽어보면 10장 12절 이하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갈 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뭘 빌라 그러죠?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제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 제가 이건 요약해 놓은 거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평안이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할 평안이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겠지만 받지 못하면 그게 다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뭘 빌라?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옆에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평안을 빌었잖아요. 그렇죠?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없으면 누구한테? 나한테 리턴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내가 축복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빌면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할지 염려해라? 하지 말래요. 여러분, 전도 나가게 되어지면 나가기 전에 근심이 되어져요. 누구를 만나려면 근심이 되어져요. 뭔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희한한 건요, 전도 나가보세요. 나가보면요, 말이 술술술 나와.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 입에 누가 넣어주신다고? 성령이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 성경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만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여러분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식일지라도 부모의 유언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임마누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다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여러분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키심에? 하나님이 지키심에. 하나님에게 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자, 대한민국 5,600만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을 믿을지어다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왜 대답을 안 해? 조금 아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죠. 창조하는 아멘 다 해놓고. 자, 하나님이 대한민국 5,600만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믿을까 안 믿을까? 당연히 믿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자, 왜 전도가 미련하냐 하면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1대1 만남.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쫙 빛이 있으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왜 전도해야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자,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읽어볼까요? 10장 14, 15 시작.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아멘. 자, 전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해 보면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말씀 또 읽어볼게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요. 두 가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복이 있다. 양극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악한 사람이 있다. 그 악한 사람이 그 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 죽는다. 그런데 그 핏값을 누구의 손에 찾겠다고요? 네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별로 안 좋아.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야. 보기도 싫어. 만나기 싫어. 얼굴 마주치기도 싫어.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그대로 보고 그냥 방관하고 방임하면 그 사람이 징벌을 받고 혹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네 손에서. 네가 깨우치지 않고 네가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행복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영적 벙어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영적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니엘서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스타. 자, 뭐가 되게 한다? 하늘의 스타, 하늘이 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역의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 여러분이요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근본 행복 모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도 영적 봉어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오리라. 아멘. 오리라 빛나는 주의 영광 가득하면 우리는 흑해버린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주여 영원 구원의 그